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연과 당연 속에 담긴 섭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법칙인지는 잘 몰라도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머피의 법칙은 우연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연히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비유하는 말이 머피의 법칙이에요. 머피의 법칙.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또 그날따라 안 좋은 일이 자꾸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말하죠. 사람들은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처럼 우연히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드라마 같은 만남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온 세계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며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적절한 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인 거죠.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 묵상하면서 그렇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일해서, 혹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말씀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시기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합니다. 욥에게 주신 복들을 거두어 가시고 시험에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한 고난이 10명의 자녀가, 욥의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고 가진 재산을 다 잃고 몸에 병도 들고 아내마저도 욥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라고 하면서 욥을 괴롭히죠. 욥기의 기록을 보면 이게 그냥 며칠 그렇게 토론을 하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세 친구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이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욥을 굉장히 괴롭히죠. 욥은 생각할 때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을 어떤 죄도 또 어떤 일도 없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할까? 무엇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할까?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더 괴로운 거죠.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한번 시험해 봐라는 거죠. 시험해 봐라.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해도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만큼 욥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고난이 아니죠.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만, 우리는 사람들이 우연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죠. 우리나라에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또 유명한 대학의 그 교수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그 공대죠. 카이스트의 과학자들도, 그런 교수님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경북대학교 뭐 이런 교수님들도 이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무신론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무신론 과학자들은 이걸 우연히 우주의 대폭발, 빅뱅이 일어났고, 우연히 그 폭발로 생긴 가스와 먼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가 뭉쳐져서 별을 만들었고, 우연히 그 별들이 일정한 궤도를 이루어서 운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지구가 생물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또 우연히 이 지구 속에, 그런 환경 속에 물과 땅이 생기고 미생물이 생기고, 거기에서 생명체가 점점 진화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과학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과학적인 설명? 과학을 하나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그것보다는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우연이라는 말은 정말 편한 말 아닙니까? 뭔가 자기가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일에 우연이라는 말을 붙이면 되는 거야. 아,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어. 우연히. 난 잘 모르겠는데 우연히 그렇게 됐어.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명확히 말하죠. 창세기 1장은 우연히 우주 어딘가에서 대폭발, 빅뱅이 일어나서 별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섭리를 밝힙니다. 이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 우리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 진리를 분명히 믿어야 되고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닷이라는 대적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닷에 이어서 또 다른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났음을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적은 하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닷은 다윗과 그의 군대 지휘관 요압에게 원한이 있던 사람이 있죠. 다윗과 요압이 그를 추격하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고향 에돔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다윗과 요압에게 당한 것을 솔로몬에게 보복하려고 한 거죠. 자신의 원한과 상관이 없는 솔로몬에게 보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대로 하닷이 이 솔로몬을 대적하여서 원수를 갖고자 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닷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애굽에 가서 그 바로와 동서지간이 되어서 잘 살고 있는데, 북이 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다시 에돔으로 돌아와 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닷에 이어서 르손이라는 대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르손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르손은 원래는 도망자였습니다. 원래는 도망자. 23절 말씀 보면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바 왕 하닷 에셀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르손은 그의 주인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죠. 도망자였는데 자신을 쫓던 자신의 주인 하닷 에셀이 다윗에게 죽임당한 거죠. 더 이상 자신을 죽여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르손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하닷이나 르손이나 솔로몬을 대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과 직접적으로 원수가 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닷은 다윗과 요압에게 원한이 있었지만 다윗과 요압은 죽었어요. 중국 무협 드라마, 무협 소설, 무협 영화를 보면 아버지의 원수를 아들에게 갚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만 여기는 중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압에게 원수가 있는 것을 굳이 솔로몬에게 갚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닷은 평안히 고향인 에돔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고 애굽에서 바로의 동서로 부귀와 권세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으로 돌아와서는 솔로몬을 대적한 사람이 된 거예요. 르손은 더더욱 솔로몬을 대적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는 오히려 다윗에게 감사해야 될 사람이었고 다윗이 죽은 상황에서는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감사해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오히려 수리아의 왕이 된 르손은 솔로몬을 대적하고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원한도 없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원수가 된 거죠. 하닷과 르손이 왜 솔로몬을 대적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대적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대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하는 말로 그냥 우연히 원수가 되고 우연히 대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솔로몬을 대적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일으키셨기 때문인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닷과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솔로몬과 아주 평안히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외교 정책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그렇게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평안을 누렸어요. 하닷과 또 르손과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솔로몬에게 대적할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솔로몬의 평생에 대적하며 지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신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키신 것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묵상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방 아내들이 가져온 온갖 우상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거기 분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온 땅이 우상의 산당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변질한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과거 다윗과 관련된 대적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에 하닷과 르손이 우연히 일어나 대적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솔로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이런 대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닷을 묵상하면서 살피면서 강조했고 오늘 말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삶, 가족의 인생, 가족의 삶, 그리고 나라, 민족,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요. 대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벌써 2년이나 되었죠.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진자가 하루에 몇 명이 나왔고 중증 환자가 몇 명이나 된다라는 뉴스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 질병을 두려워하고 이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불편해도 매일 마스크를 쓰고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모이지도 않고, 이런 불편을 겪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지난해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청으로 격상된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어디에서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동선과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을 검사받게 하였고, 결국 수천 명이 확진되었다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리고 그것이 대구에서 신천지 이단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우리는 좀 불편했지만 그때 신천지가 이제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이 집단이 결코 온전한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수천 명이 바이러스 걸렸고, 또 그렇게 걸린 사람 대부분이 다 신천지였는데, 그래서 대구 시민이 불편을 겪었지만, 여러분은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불편하다, 이런 것만 생각했습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이만희의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압니다.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런 신천지를 경계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를. 오히려 무기력하기까지 했죠. 신천지가 그렇게 확장하고 점점 더 커져갈 때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셨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구원파가 얼마나 이게 악한지를 세상에 알게 하셨듯이 신천지가 세상에서 손가락질밖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온 세상에 알게 하신 거예요. 그때 대구의 신천지가 우연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너희가 좀 불편해도 이걸 지금 드러내야 되겠다. 우리의 모든 삶이 좀 불편해져도 신천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던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신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지나오면서 뉴스에서 계속 나온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발 확진자, 교회발 확진자.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깨어서 각성하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이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깨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앞서 하다세 말씀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와 나라와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어려움에 대하여서 그 어려움이 끝나기를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왜 생겼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예배당에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일이며, 한국교회에 이 코로나19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신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과 믿음이 굳건한 사람과
믿음이 온전치 못한 자들,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2년 동안에 다 구별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태를 겪으면서 삶이 불편해서 불평하고 그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기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순전한 믿음 지키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과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심을 믿고 또 우리가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세상 부귀에 도취되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를 따라가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닷과 르손 같은 그런 대적들로 인해서 괴롭힘 당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인가 원인을 먼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 원인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 지키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